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풍성함의 문이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와 삶 속에 보여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있죠.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씨앗이 그 안에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딱 심으면, 그죠?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줄기가 납니다. 그죠? 잎사귀가 나고 이제 줄기가 나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줄기 하나가 나고 포도나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씨앗 두 개가 한 줄기가 되는 거 아니고 10개의 씨앗이 한 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그 줄기 하나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어가지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씨앗 하나에서 몇 개의 이 포도송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를 심었는데, 그죠?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줄기가 나더니 포도송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여러분, 알이 아니라 포도송이 몇 송이 정도 맺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MBC 뉴스에도 나오고요, YTN 뉴스에도 나왔어요. 전북 고창의 한 농가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 송이를 거두는데 몇 개를 거두느냐? 4,500송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어요? 4,500송이. 그 조그마한 씨앗 하나 심었는데 4,500송이. 사실 이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포도송이 맺히는 거에 한 100배 이상을 맺힌 거랍니다. 100배 이상. 그래서 이 줄기가 나는데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각각의 줄기가 도대체 얼마나 기냐? 40m씩.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말 4,500개가 맞나 하고 이 방송국 PD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다 지쳐가지고 500개까지 세고 포기하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포기하더라고.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그죠?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4,500송이 기적의 풍성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풍성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추수감사 절기 해마다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여러분, 이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과일, 열매.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귤이 탁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배추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땅에 심었는데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열매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추수법칙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느 날 10명의 사람이 질병,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진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은 다 신난다, 즐겁다, 치료받았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9명이었는데 그 중에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와 있느냐? 어디 갔느냐? 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냐?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더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건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풍성함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여러분 삶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의 기적이 활짝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의 남부에 집회를 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남부의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쪽 산호세로 캘리포니아 그 위쪽이거든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제 산호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멀어요. 근데 거기 남부의 집회에 참석했던 한 큰 부자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용 비행기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비행장에 가봤더니 비행기가 있는데 2천억짜리래요. 그 자기 비행기래.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그걸 탁 태우더니 목사님 가는 길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 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비행기에서 보여주더래요. 목사님 여기가 제 땅입니다. 목사님 여기도 제 땅입니다. 목사님 여기도 제 땅입니다. 보여주는데요. 제주도보다 더 크더래요. 제주도의 3배가 되더랍니다.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산호세에 탁 내릴 때쯤 되니까 주머니에서 뭐 하나 탁 꺼내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필요한 사역에 쓰십시오 하면서 딱 내놓더래요. 10만 달러를 내놓더랍니다. 얼마인지 잘 액수가 1억이에요. 1억. 당시에 1억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1억 원을 그냥 쾌처하게 탁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왜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 법칙 심고 거두는
이 은혜의 법칙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피부로 내 삶 속의 체험으로 내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더 큰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1억을 쾌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웅다웅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으로,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 아시죠? 남극. 눈이 다 허옇게 덮여 있습니다. 풀 한 폭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영하 40도 50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이 영하 40도 50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식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온갖 노력을 다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근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얼어버렸어요. 얼었어.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적당하게 필요하고, 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햇볕도 쬐야 되고 공기순환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다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식물을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자동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추수의 법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넘치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심어도 풍성하게 작은 씨앗 하나 심었는데 4,500송이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땀을 흘리면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유행하던 영화 가운데요, 황야의 무법자, 미국의 서부 영화, 그죠? 서부 개척 시대의 총잡이들의 삶을 해서 미국의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동부에 살았어요.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데는 다 동부에 있잖아요. 동부. 왜냐하면 동부가 유럽 쪽에 가깝기 때문에 유럽에서 건너와서 대부분 다 유럽 이 동부에 사는 거예요. 또는 남부든지. 그런데 남부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짓고요. 그런데 서부는 황야예요. 황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나요. 너무 척박한 땅이라서 사람이 그쪽으로 건너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이 있으니까, 금이 난다는 소문 듣고 그쪽 서쪽으로 막 오랫동안 달려가서, 마차 타고 오랫동안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척박해요. 황야예요, 황야. 그러니 총을 쏘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 노략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황야 같은 땅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사실 그 캘리포니아가 그 황야거든요. 근데 저쪽 LA에서 위에 샌프란시스코까지 산호세 통과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쭉 위에 올라가는데, 와, 황야가 아니에요. 완전히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채소밭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채소밭이 쭉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채소밭이에요. 채소밭, 또 블루베리 키우고요, 오렌지 키우고요, 다 농사지어요. 농사.
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황야가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나는 아주 복스러운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바뀌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그 땅에요, 지하수를 열어가지고 계속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그 푸른 채소밭을 만드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이 바뀐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땅이 바뀐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그래서 수고해야 조금 얻어서, 땅에서 조금 얻어서 먹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노아를 낳아놓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낳아놓고 이 아들이 우리의 수고를 덜을 것이다.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황야 같은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 예, 그 황야 같은 땅을 기름짐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땅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땅이 바뀌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풍성의 법칙대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법칙대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둘 수 있어요. 4,500송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큰 선박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 어린이 재단에서, 어린이 재단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기금을 조금 얻을까 하고 그 선박회사, 큰 선박회사 사장을 이제 찾아갔어요. 연락을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간 밤중에 이제 찾아갔는데 촛불 2개를 켜놓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딱 들어가니까 촛불 하나를 훅 끄더랍니다. 그래서 야, 깍쟁이다. 이 사람한테 무슨 기부금을 얻을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거의 포기 상태야. 그 깍쟁이한테 무슨 기부금을 얻을 수 있겠나. 촛불 하나 아까워서 끄는데. 근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주저함 없이 약속어음을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액수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부금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촛불 2개 했는데 하나를 훅 껐잖아요. 깍쟁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겠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게 아니고 두 분이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촛불 2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장부를 정리할 때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촛불 2개를 켜야 보이기 때문에 촛불을 2개를 킨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들어와서 말할 때는 글자를 안 보기 때문에 촛불 2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끄고 전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전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그렇게 써주더라는 거예요. 큰 액수로. 돌아가서 이제 야, 한 달 후에 기부금 그 약속 어음대로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 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가 가까워졌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큰 회사에 이 해운업을 하는 이 회사에 이 배가요, 남아프리카로 이렇게 딱 돌아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혀 버렸네. 그러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이 기부금 받기 틀렸다 생각하고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대요. 한 달 딱 되니까. 딱 갔는데 아니 기부금을 주더랍니다. 사실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큰 배가 뒤집혔으니까 손해를 많이, 자기 배만이 아니라 거기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갚아줘야 되니까 이 회사의 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 엄 써준 대로 그대로 기부금을 주더랍니다. 거기다가 또 수표를 더 써주더래요. 그건 놀래가지고 아니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더 주십니까? 이거 지난번에 써준 거 주는 것도 감사한데 더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덜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배로 심는 겁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뒤로 이 회사가 그거 위험 지경을 다 극복하고 일어나는데 더 큰 선박을 취하는 그런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응? 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떼써서 얻으려는 거예요. 떼써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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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를 써가지고. 여러분 떼쓰는 건요 광야에서 족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떼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떼써가지고 받는 거 겨우겨우 매일같이 그날 먹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풍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풍성함이 있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는 땅에 들어가서야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떼쓰는 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심는 땅으로 들어가셔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풍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을 것을 주사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족하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모든 자연 법칙, 우리의 영적인 법칙도 다 설계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열려져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려져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풍성하게 되느냐? 여러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말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예, 심었더니 4,500송이. 여러분 심었더니 여기 풍성한 과일. 심는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칙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는 생각지 않고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 하나님, 여러분 그날 먹고 사는 것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함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요 거스려서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그 굶어 죽어가는, 기근 중에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법칙으로 풍성함을 주십니까? 갑자기 뚝딱 엘리야가 가자마자 생겨라, 기름과 밀가루가 생겨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풍성함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가져와라, 먼저 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조금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조금밖에 없습니다. 안다. 그러나 먼저 심어라. 심을 때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내게 떡덩이를 먼저 가져와라. 심으라는 거예요. 먼저 심을 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더니 심는 법칙에 따라서 추수의 법칙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기근 중에서도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들판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들판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들을 먹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을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더라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성취하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원하시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을 성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어린아이 도시락을 심었을 때 그걸 가지고 풍성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뚝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이미 온 세상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추수의 풍성함의 법칙을 이미 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풍성하게 먹고 남음이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풍성함을 먹일 때도 주님의 법칙은 뭐였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봉사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심었다라는 걸 심었다는 가난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심었대요.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 심으니까 너무 궁핍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고 보니까 40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거두기를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못할 정도로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요 몇 사람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조그마한 봉투. 목사님 이거 적은 건데요 선교에 좀 보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적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씨앗은 원래 적습니다. 씨앗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심으면 풍성함을 거두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 그게 바로 추수법칙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에 이 추수법칙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적인 풍성함이 활짝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